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짧은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로맨스 영화를 꼽는다면 어떠한 영화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함께 본 영화가 있습니다. 브레이브 하트. 멜 깁슨 주연의 이 영화가 참 기억이 납니다. 요즘 신조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모르면 네이버에게 물어보아라. 요즘에는 무엇을 모르면 유튜브에게 물어보아라. 유튜브의 지식은 정말로 방대해서 온갖 종류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유익한 신학 강의와 그리고 설교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상을 자동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신학 강의를 잘 듣다가 갑자기 어떠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24살의 젊은 작가 브라이언이 우연히 뉴욕의 길거리에서 어느 멋지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보고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용기를 내어서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니 아리엘, 영화 인어공주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한눈에 반한 그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브라이언은 이 아리엘이 프랑스 출신이며 올해 33살이며 2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깊이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부터 7시, 이것이 영화 제목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이언이 젊은 작가에게 주는 상을 받고 또 그에게 상금을 받아서 브라이언은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서 용기를 내어서 유부녀 아리엘에게 청혼을 합니다. 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 아리엘은 남편 발레리와 결혼할 때 서약한 결혼 서약이 있다라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며 브라이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의 서약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 마음을 내 마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며 브라이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아리엘만을 위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명한 작품, The Mermaid, 인어공주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리엘은 브라이언이 준 그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장담할 수 있다. 당신이 나의 어떤 책을 좋아하던 그것은 모두 오직 한 독자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24살의 젊은 주인공 안톤 옐친, 27살에 요절을 했지만 한때는 할리우드의 대세 배우였습니다. 여자 주인공 영화 007 시리즈 본드걸이었던 프랑스 여배우 베레니스 말로에, 두 남녀가 뉴욕의 아름다운 배경으로 해서 담담하게 풀어가는 영화가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짧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 이런 종류의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측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주제는 불륜. 남녀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그리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5 to 7, 인기 있는 영화가 인기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십계명의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한때 아주 인기 있던 인터넷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 주는 메시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바람을 피우라. 짧은 인생. 그러니 바람을 피웁시다. 이것이 대세인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결혼한 배우자, 합법적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 간의 자발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게 우리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죄도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이기에 구약에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문학 잠언 말씀을 보면 5장 15절부터 17절 간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합법적인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의 샘물은 오직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얼마든지 넘어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 간음을 행하는 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고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지 잠언 6장 32절 35절에서는 그 피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간음은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빠뜨리게 하는 이 간음. 도대체 인간은 왜 이토록 심각한 간음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가장 안타까운 장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 했던 그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의 삶이 망가졌으며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해졌는가. 그것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신실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큰 악을 행하였는가. 하나님은 사무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터에 내보내어 그를
죽이게 한 잔인한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은폐될 수 있는 이 죄악,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참으로 커다란, 참으로 심각한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죄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십계명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배우셨는지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지식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언약을 깨트리는 죄이기에 우리는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선물로 주신 분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사용하시는 언약의 공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씀 그냥 계명이 아닙니다. 신의 산 언약의 규정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간음하지 말라. 1차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동시에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4절 16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이 중요한 구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결혼은 서약, 언약, 영어로는 카버넌트,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자르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언약의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언약, 서약입니다. 결혼 언약을 통해서 결혼 언약의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 경건한 자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결혼을 선물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혼은 언약이며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은 결혼 언약이 바로 간음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간음은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유일한 이유이며, 간음으로 깨어진 결혼 언약은 우리 언약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결혼 언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새 언약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시내산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결혼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깨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남편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남편, 이웃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파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이 참으로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간음은 남녀의 두 당사자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언약의 증인이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죄악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108문과 109문 제7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8계명의 질문. 질문을 제가 읽으면 답변 여러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8계명의 질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떠한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이것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랍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간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거룩한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말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간음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매춘을 행하는 창녀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음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이 몸이오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의 헬라어 뜻은 방탕함, 사치스러움, 성적인 문란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1세기 고대 로마 제국의 지중해 중심 도시,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젊은 여성 사제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성적인 매춘 행위를 통해서 도시의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당연한 그 시대 사람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서도 여전히 믿지 않았을 때의 행한 매춘 행위에 깊이 관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는 음행하던 사람들, 과거에는 간음하던 사람들이, 탐색하던 사람들이, 남색하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더 이상 그와 같은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죄악이 있다 말씀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음행,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간음, 탐색은 메일 프로스티튜트, 남색하는 것입니다. 호모 섹슈얼 어펜더, 이와 같은 성적인 죄악,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주님인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이러한 죄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 동일한 죄악을 범할 수가 없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간음의 진정한 의미, 간음을 행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간음의 의미를 확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짧은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12장 14절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하는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이 간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간음을 행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의미했다면 예수님은 더 깊은 의미로 실제로 간음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자, 남자를 음행의 목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름다운 남성, 멋진 남성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마음으로 이미 행한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간음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빼어라. 만일 우리의 손이 간음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손도 다 뽑아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눈이 성한 분이 계시나요? 손이 성한 분이 계시나요? 과장법이시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으로 이어지는 눈과 마음, 간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경의 모든 명령은 부정적인 명령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까? 살인의 반대가 사랑이라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의 계명이 사랑이라면 간음의 반대도 사랑입니다. 간음을 금지한 잠언 5장 말씀, 금지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간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주어 주신 젊어서 취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부간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올 봄에 우리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한 세미나 제목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강의 내용도 기억나시는지 여러분? 강의와 함께 제가 부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결혼에는 중요한 목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친밀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신 중요한 이유는 결혼의 목표가
친밀감, 세 가지 친밀감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친밀감.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동지.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부 간의 관계는 영적인 친밀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에 있어서 내 생에 가장 친밀한 친구. 세 번째, 꼭 잊지 말아야 될 친밀감은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짝지어 주신 내 생애의 열렬한 애인. 뭐라고 여러분? 내 생에 가장 열렬한 애인. 결혼의 목표는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인격적인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육체적인 친밀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결혼에 친밀감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부부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에 영적인 친밀감에 문제가 생기고, 인격적인 친밀감에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인 친밀감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간음으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육체적인 친밀감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열렬한 애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남편의 열렬한 애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며, 남편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오직 아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각자 따로 방을 쓰지 말라. 다시 합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육체적인 의무를 다 행하지 못하고 서로 분방한 상태에서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내들은 더 매력적인 아내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내가 다른 젊은 연예인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남편들은 더욱 매력적인 남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간음이나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영적인 동력자,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그리고 서로 주 안에서 열렬한 우리의 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복되길 원합니다. 결혼 25주년을 지나서 결혼 50주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니까 결혼 70주년, 다이아몬드 같은 이 결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 가정과 결혼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